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기독 청년들 성의식을 조사한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계명을 받았고 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일반 사람들과 그 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순결에 대한 서약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순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나름의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관계는 그 성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성관계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죠. 그래서 사랑과 생명을 키워나가는 그 수단이 성이죠. 그래서 성을 통해서 사랑 그리고 생명, 이걸 더 증폭시키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는데, 이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랑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한 몸됨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이제 간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간음한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간음한 경우는 이미 한 몸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식을 허락하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있었어요. 본래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지만은 이 간음한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한 몸됨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 관계를 부부가 나누게 되면은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고 또 서로 헌신하고 또 서로 신뢰하는 수준이 높아지지만은 배우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은 분노와 원한을 불러일으키고 또 기만과 거짓이 거기서 나오고 또 부정과 불신이 나오고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위협하는 참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 간음은 배우자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이 간음하는 것은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봐도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음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고 또 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과 원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간음하는 것을 우상숭배하고 비교해서 이 얘기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은 간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비교해가지고 이 얘기한 적 많아요. 역대상 5장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은 그 아내 삼았던 고멜, 계속해서 호세아한테 부정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실 때 간음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행위 이전에 음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이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거라든지 또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미 마음의 동기가 그 간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칙,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 악해가지고 이런 참 환경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임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보는 것, 가는 것, 또 만지는 것,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고 피해야 하는 죄예요. 요셉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지만은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피했죠. 그래서 그 죄에 빠지지 않았고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으로 더 점점 호기심 때문에 그런지 더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죄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잠언서에 보면요, 아주 우화 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그 잠언서 7장 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언제 한번 이거 잘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위에서 어떤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점점 더 어두워지네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하고 호리는 말을 해요. 그건 생략하고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따라가는 모습이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참 이걸 아주 잘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간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너무 많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죄, 다윗도 보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나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게 또 안 되니까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다른 계명까지도 어기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이 다윗도 이 간음 사건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 불행이 와요. 그 아들 암논은 또 자기의 이복 그 누이 다말을
근친상간을 하는데 이 죄로 얻게 된 것은요 결국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는 또 그 다말을 박대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압살롬도 나중에 그 아버지의 처첩들을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